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언약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는 대략 3살이었습니다. 이삭이 3살 되던 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16살이 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 당시 다들 그렇게 하듯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던 당시 이제 아이가 3살까지 살아남았으니 이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라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즐거움은 잠시였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잠복하고 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렸다는 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해석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학대한 겁니다. 무시하고 희롱한 것입니다. 이에 사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여종이 주인의 아들을 낳았을 경우 그 종의 아들은 주인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여종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당신의 유산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상속권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 내쫓으라는 히브리 단어 가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면 남편이 이혼해서 아내를 내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산도 주지 말고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사라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사라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연을 끊고 내보낸다. 아브라함에게 몹시 괴롭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큰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 젖을 때는 그 잔칫날 사달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은 다 따르는 방법입니다. 다들 후사를 얻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기쁜 그 기쁨의 순간에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큼이나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만큼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여전히 하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다 하는, 다들 그렇게 하는 하갈이라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하갈이라는 방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 다 그래요. 요즘엔 다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 길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큰 아픔으로 괴로움을 겪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몹시 괴로워하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내심 창세기 16장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심 지금 이런 조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명하셔서 함께 잘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살게 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바로 내가 너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불어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거 실은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는 것 참 무정해 보이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해석한 성경의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도 같이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나게 하신 이삭, 그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도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욕망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때 내쫓았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은 이스마엘, 그 옛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안의 옛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를 자꾸 거스린다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또한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자꾸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옛사람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을 쫓아내 언약 백성의 집에 다툼과 괴로움이 끼치고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성도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신앙의 차원에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박해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 새순교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순교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는 그런 아주 괴로운 생각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이 자꾸 음해하는 말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막 그 말씀을 듣는데 저 역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온유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음해의 언어, 하지도 않은 일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 속을 그렇게 검게 타들어가도록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옛사람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순교회 내가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우리 새순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다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새순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좋은 자리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낫고 더 어려운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 이제 새순교회에 오셔서 낯선 분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자꾸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라고 나의 옛사람이 나를 충동할 때 그 옛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제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 들어라. 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게 합니다. 여기서 가게 하다, 이 동사 내보내다, 내쫓다라는 동사입니다. 앞에서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는 사라가 말했던 쫓아내다라는 히브리 단어 가라시라는 단어와 달리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보내다라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그 의미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라가 사용한 가라시는 적대적으로 내쫓는 거죠. 이혼해서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샬라흐는 우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척 괴로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뼈아픈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더 큰 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어려운 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그는 요구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순종인지 모르죠. 얼마나 무서운 순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뼈아픈 순종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은 앞으로 있을 더 큰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다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로 인한 아브라함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겪는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계기로,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계기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미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한 언약 백성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다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까지도, 그 잘못으로 아브라함이 겪는 아픔까지도 다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바로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게 끝맺게 하시는 것이죠. 순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까지도, 나의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성숙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셔서 기쁨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까지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픔까지도 다 합력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여 저희의 잘못으로, 내가 지금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갈은 아브라함이 어깨에 메어준 떡과 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물은 금세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바닥났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그 그늘 아래에 이스마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에 두고, 이 두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 이미 숨이 멎으신 분을 무덤 아래에 두다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마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가능하면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수풀 아래 그늘 아래에 둔 것입니다. 하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멀리 떨어져 아이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이제 곧 숨이 멎을 것도 같은 그 어린아이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혹은 하나님이 인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창세기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딱 2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의 소리로 들으실 뿐더러 하늘에서부터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자손인 이삭은 오늘 본문 그 이름 이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내 아들 이삭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 이름이 본문에서 단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하갈도,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도 모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절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 그의 아들, 그 자식, 그 어린아이, 저기 있는 아이,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을 마치 창세기 말씀이 관심 밖에 두고 있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아니, 이제 관심 밖에 두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저기 있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죽어가며 신음하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시죠. 장성하도록 돌보십니다. 활 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눈을 열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물며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옳고 의로우십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롭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십니다. 자비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가까이 가신다는 겁니다. 저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간구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스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충동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 이제는 쫓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다 합력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작은 신문도 들으시고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